성화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시각장애인 가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잘 아시네요. 바로 이분, 스티비 원더입니다. 그리고 골프계에 이 살아있는 전설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잭 니클라우스. 좀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어느 날 이 두 분이 드런드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 골프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잭 니클라우스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스티비 원더가 수년 동안 골프를 쳐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골프 황제 니클라우스는 스티비 원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시는 양반이 어떻게 골프를 치세요?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캐디가 나를 부르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향해 공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이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면 캐디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나는 또 그를 향해 공을 칩니다. 나는 단지 그의 목소리를 향해 공을 치는 것뿐입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원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라운딩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좋죠. 근데요, 사람들은요, 저랑 골프 치는 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라운딩 할 때는 꼭 내기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홀당 10,000불 이하로는 플레이하지 않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10,000불 건다는 것도 크지만 18번 홀까지 있나요? 아무튼 굉장한 거액 같은데. 그랬더니 니클라우스는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언제 한번 같이 하시죠. 이에 스티비 원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렇게 말했겠지요. All right, you name the night. 좋습니다. 어느 요일 밤에 할지 당신이 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두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두움의 사전적 정의는 빛의 결핍 상태,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에 대해서는 연구하지만 어두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눈, 육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빛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이유 역시 바로 빛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한자어 중에 실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명은 말 그대로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 실명이라는 한자어를 잘 보시면 직역을 해본다면 빛을 상실한 상태,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실명, 즉 빛을 잃어버린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프로골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명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길가에서 매일 구걸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였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의 삶은 그저 그렇게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참된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남들에 비해서 공평하지 못한 조건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러한 악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자, 이제 사망과 저주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구걸하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시각장애인을 바디메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영어 알파벳 B로 시작하는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는 blindness,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그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 요나 시몬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란 이름은 이 소경의 본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평양댁, 순천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디메오란 이름은 사실 그를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탁하여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도 참 애처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 디메오는 아람어 타메에서 나온 것인데 불결한, 부정한 이런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부정한 자의 아들, 불결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개념은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퀄리피케이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불리한 조건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본인이 죄를 지어서 자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그거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소경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잘못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의 아들, 아무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꿈, 희망, 미래,
이러한 것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억울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각자가 다 형편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이 태어날 조건을 미리 다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 보니 남들과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그저 비슷한 평균 정도의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좋지 못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 모든 조건들은 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 조건에 이러이러했더라며 하는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컴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큰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이나 빵 조각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어려움은 없으니 그래도 나는 바디메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요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의 암울한 현실은 육체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부정함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뿐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교사님들께서 이 단기 선교 팀들이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늘 선교사님 가족끼리 혹은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모처럼 만에 모국어로 마음껏 찬양하고 뜨거운 열기의 그 기도 속에 파묻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선교지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어떤 집회 강사로 오신 그 인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넘버원 미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요? 아닙니다. 선교사의 넘버원 미션은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선교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입과 내 코로 숨은 쉴지언정 내 영이 죽어 있다면 무슨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의 빛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의 저주, 곧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은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그 첫 단계는 바로 블라인드네스,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두 번째 단계는 바로 belief, 믿음입니다.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궁금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 나사렛 예수. 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명의 뜻은 변두리입니다. 말 그대로 갈릴리는요, 약소국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일종의 이 스테이트, 주에 속한 마을들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깡시골 촌동네였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사렛 근처 마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로마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나사렛은 초토화되었고 반역의 고장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한이 서린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 같이 점잖고 신실한 사람이 친구 빌립에게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바로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분명 존경과 칭찬과 어떤 경의의 이런 마음을 담은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갈릴리 깡촌, 반역의 고장, 나사렛 출신 촌뜨기,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비아냥이 내포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깡촌 나사렛 촌뜨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은, 이 육안은 분명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참된 빛으로 오신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복된 눈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는 듯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쩡한 육신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뜨기 예수.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깨어있는 영의 눈으로 그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초월하는 belief,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그 첫 단계는 바로 blindness,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belief,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boldness, 대범함입니다. 이 문맥에 맞게 이 boldness라는 말을 좀 의역하자면 눈치 보지 않음, 개의치 않음, 혹은 뻔뻔함,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여기 나오는 외치다, 꾸짖다, 소리 지르다, 이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디메오가 자꾸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니까 군중들 역시 그런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리치는 것을 제지하고 책망하면 할수록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 평생 거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었던 지난 과거 때문에라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박함은 그로 하여금 모든 비난과 조롱을 이기게 하는 대범함 혹은 뻔뻔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던 그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0절로 4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belief, 믿음, 그리고 boldness, 담대함, 뻔뻔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당신께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셔서 여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뻔한 답을 잘 아시면서도 바디메오에게 굳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의 belief,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목사님 믿음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는요 선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결 조건입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바라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복음서의 이적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의 원칙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디바인 파워, 이 신적인 능력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혹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런 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대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당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believe, 내 믿음을 보이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여, 나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man of faith, man of belief,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디메오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어두움, blindness, belief, 믿음, 그리고 boldness, 대범함, 뻔뻔함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blessing, 축복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요청, 믿음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42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분명 예수님께 자신의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영안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선포하신 이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임한 구원은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포괄하는 참된 구원,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혹은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완료 능동태 시제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미 완전한 상태로 치유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보라, however, behold, 이제 보라, 무엇을 보라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behold, 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behold,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널리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거지요 부정한 자였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디메오의 인생은 블라인드니스,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belief, 믿음을 가지고 boldness,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blessing, 육과 영을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바디메오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처했던 삶의 조건은 전혀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억울함과 눌림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 등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두움 자체였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바디메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블라인드니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believe,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boldness, 대범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블레싱,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온전하나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여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의 육과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